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고 또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제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마음을 기쁨으로 좀 인도해 가라 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숙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시험 당할 때마다 기쁨을 찾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시험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때로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구나 라는 부분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핑계하는 것 가운데 또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을 핑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첫발입니다. 아직까지 그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건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온 계획과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신앙생활의 성숙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시험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의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때의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원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시험은 우리의 그러한 변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변화를 우리로 하여금 체크하고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때에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다를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아니면 내 중심으로 살았는지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우리의 여러 시험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서 이 시험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핑계. 오늘 보면 이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인간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
라는 이러한 이제 원망을 인간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하는 것은 죄인의 기본적인 습성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그것을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핑계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핑계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함께하게 한 여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곧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냥 여자를 핑계하고 하나님을 핑계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은 사실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하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이런 아담의 모습처럼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 판단해놓고 자기가 어떤 그 마음이 약해서나 아니면 욕심이 있어서나 아니면 분별력을 잃어서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판단을 해놓고는 왜 하나님이 그때 그러한 판단을 하는데 나를 내버려 뒀습니까? 좀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시지, 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시지, 여러 가지 원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핑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종종 원망하게 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심지어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나무 안 심어놨으면 인간이 죄짓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특권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로 삼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풀이나 꽃이나 동물들과 같이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며 주께 복종하고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길이 전혀 없게 되어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겠습니다. 인간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다른 독특하고 특별한 지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핑계하는 악한 죄인의 습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주 좋은 재료로 싱싱한 아주 좋은 빵을 많이 구워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빵을 먹고 또 먹고 그러다가 많이 주워서 남겼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서 그 빵을 보고는 곰팡이가 핀 모습을 가지고는 그 빵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곰팡이 피는 빵을 나한테 갖다 줄 수가 있느냐? 내가 당신 때문에 이 빵 먹고 병들 뻔했잖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빵이 한 달 지나도 곰팡이 안 피는 빵을 갖다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대우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부패하였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어요? 여러분이 온갖 좋은 것으로 섬겼더니 나중에는 한참 지나서 이렇게 썩어버릴 걸 가지고 왔냐고 여러분에게 내팽개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원망하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에요. 네가 나를 원망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내가 다 뺏고 너를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배응망덕한 것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핑계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도망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내 주변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뿐 아니라 많은 것들을 탓합니다. 당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금 어떤 주변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를 탓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탓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의 위안을 삼아봐야 제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하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시험 당하는 원인.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테스트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죠. 여기에 시험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 쓰러지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자기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을 핑계할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욕심을 돌아봐라 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사용된 미혹이라는 단어는 델레아조라는 헬라어인데 돌로스라는 미끼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이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혹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낚시를 하면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럼 물고기가 그 미끼에 유혹이 돼서 그것을 물었다가 뭐예요? 이 코가 꿰어가지고 억지로 끌려 나오게 되어지죠. 여기 그러한 이미지를 그대로 담아놨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마치 인간이 그 사단이 던져주는 그 미끼를 보고는 그 미끼 때문에 유혹을 느껴가지고 그것을 덥석 물 때에 뭡니까? 억지로 강제로 끌려 나온, 사단에게 종속이 되어서 완전히 끌려 나오게 되어지는 그 무기력한 그 물고기의 모습으로 오늘 이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그 시험 속에, 그 유혹 속에서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때에 정말 사단에게 완전히 짓밟히게 되어지는, 끌려 나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내연반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외부에서 이제 고3들이 몰래 술을 많이 구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 술 파티를 간부들 몰래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제가 술을 안 마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 고참이 자기 나름대로는 협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너 오늘 술을 안 마시면 제대하는 그날까지 너는 내 눈앞에서 술을 못 마신다 라고 제게 협박을 했어요. 저는 그게 아무런 협박이 되지 않았어요. 예, 제대하는 그날까지 제가 안 마시죠. 왜 그렇습니까? 술을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는 술이 유혹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술을 못 마신다라는 얘기가 그 사람에게는 되게 큰 위협이고 되게 큰 협박이지만 술 마실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혹도 되지 않고 미혹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때에 흔들리고 어려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반응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자기 욕심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자기 욕심에 걸려드는 순간 인간은 아무리 저항을 해도 물 밖으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물고기처럼 사단에게 끌려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표현하는 거예요.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숨어 살고 도망간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들로부터 버려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물리적인 억압을 통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들의 삶 속에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욕심이란 건요, 뭔가를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라는 것보다도요,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것이 큰 미혹이 되어지는 이유는 가족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안정을 누리고 싶은 마음, 물리적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게 되어지면 가족으로부터 버려지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고 이제 물리적인 고통으로 너희를 잡거나 때리거나 죽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것 앞에서 성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자기 욕심이에요. 세상은요, 오늘날 특별히 우리의 시대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표현함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추구해 갈 때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비추어 보고 고침받을 때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물리적인 고통 대신에 평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에게 사실은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없어 하는 것이나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절박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또는 특별히 우리하고 다르게 어떤 큰 욕심과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태의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야고보 사도는 그 결과를 15절을 통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인간이 태어나 자라고 죽는 이 과정을 빗대어서 이것을 표현했죠.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욕심이 결국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자라나서 사망, 여기에서 사망이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죽음 속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 그러한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추구할 때에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란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욕구와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나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역시도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16절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속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지금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속지 말아라. 그것은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핑계할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속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에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인지를 돌아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인생에 정말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 내부에 무엇 때문에 그것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오늘 성경은 자기 욕심이라고 표현했고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보다 가족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물리적인 압박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오늘 저희들 속에 하나님 중심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가 아니면 내 중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우리가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죠.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느냐?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유혹을 느끼고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사단이 시험할 때 그것에 반응할 만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단이 던져주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유혹이 전혀 시험거리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쓰여진 시험의 문맥적 단어가 유혹을 느끼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하려는 의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거기에서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요.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백성은 뭐예요? 믿지 않으니까 뭘 합니까? 원망을 하죠.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목말라 배고파 죽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은 그들로 하여금 죄에 빠져서 죄를 짓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시험에 빠진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죄 짓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넘어뜨리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여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 하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요? 온 우주의 온 피조 만물을 뭐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라고 허락해 주시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금하시더냐? 하나님을 마치 모든 것을 금지하고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를 막아서는 분으로 아주 인색하고 자기만 아는 분으로 마귀는 뭐예요? 하와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죄로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우리가 막대기를 다 꽂아 놓으면 해가 뭐예요? 해가 위치가 바뀌면 그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회전을 하게 되어지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 그런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고 환경이 어떻게 되어지고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이 변함이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죄가 영원한 사망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단어는 구약의 제사 용어를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것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녀들을 낳으면 첫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녀가 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대신하게 된 게 뭐예요?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기본 정신은 사람 중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양이나 소도 뭡니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재물 중에 머리가 되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건 뭐 이 추수절기에도 마찬가지죠. 추수절기에도 초실절로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삭을 갖다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예요?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로, 자기의 소유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구절과 같이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이 모든 일, 또 말씀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건져주심을 야고보 사도는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목적으로 이 시험을 준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험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심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 당할 때에 정말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시험을 당하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그의 믿음이 뭐예요? 이 시험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욥은 뭡니까? 자녀들을 잃고 부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많은 재물을 잃고 몸에 질병을 얻고 이러한 순간까지 뭡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게 물질과 주어진 많은 것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라고 마귀가 얘기할 때 뭐요? 그가 그 시험을 통해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넘어질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당할 때 이미 패배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나를 넘어뜨릴 만한 욕심이 있구나. 정말 물고기를 잡으려고 미끼를 던져 놓은 것과 같이 사단이 정말 나를 잡으려고 미끼를 던져 나왔구나. 그것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 이러한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 그림자가 회전하듯이 변하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은 변함이 없구나. 그렇다면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 앞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안정과 인정과 사랑받는 것과 정말 그들이 편안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보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부정적인 마음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참고 견디어냄으로써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은요,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승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아름다운 승리의 고백들, 신앙의 고백들을 많이 남겨서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의 많은 고백들을 내가 잊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